1964년 6월 중국의 F성 A촌의 한 농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성이었습니다. 11살 되던 해에 외할아버지가 연세도 많고 몸이 허약해져 그 아이와 모친은 외할아버지 집에 함께 살면서 봉양하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집에서는 늘 형제자매들이 집회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소녀 시절부터 아주 좋은 신앙의 모범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13살이 된 아이는 예배에 자주 참가하였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녀는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녀의 성품이 좀 거칠어서 늘 친구들과 다투고 싸워 선생님의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성은 자신보다 더 큰 남자친구를 때렸고 그 사건으로 그녀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밤에 그녀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죄를 고백하였고 그 후로 그녀는 마음속에 이전에 없었던 평안과 희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말다툼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을 뿐더러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전에 제일 미워하던 친구도 지금은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고귀함을 알고 나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송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7명의 여자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매우 사모하는 것을 보고 매주 토요일 오후 그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가하고 주일날 밤까지 있다가 함께 기숙사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회에 참가했다가 밤이 너무 늦어 그들은 할 수 없이 월요일 오전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교장 선생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교장은 운동장의 모든 학생들을 집결시키고 말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가는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 뜻밖에도 사상이 불순한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것은 많은 학생들을 미혹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규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어 그는 성의 이름을 지적했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때 수백 명의 눈이 모두 성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녀는 친구들을 향하여 다정한 눈길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너희들도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해. 어느 날 성의 집에 사역자 2분이 오셨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학교를 빠지고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결석 신청서를 써서 선생님께 드리려고 교무실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건네주는 것과 동시에 뜻밖에도 입에서 감사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듣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하다니. 사무실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도 머리를 저으며 의아해하고 탄식했습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그 해의 성은 주님께 예배드리러 친구들을 데리고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늘 교장 선생님의 질책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후에는 집회 참석수가 점점 많아져 결국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회하는 곳에는 대부분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어린 자매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녀를 데리고 다녔으며 성찬식 중에 그녀에게 일어나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400여 명이나 참석한 집회에서 형제 자매들은 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성령님의 큰 감동을 받아 일어나 매우 힘있게 설교하였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두 놀라 자기 눈을 의심하며 이 어린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말씀은 매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에 한층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아해하던 눈길도 곧 사라지고 저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모든 집회장은 훌쩍이며 우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몇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낮에는 숨었다가 밤이 되어야 집회하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집회 때에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창문과 문을 꼭 닫아 검은 천과 이불로 문, 창문을 완전히 가리고 불빛과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였습니다. 밖에서는 몇몇 자매들이 망을 보았고 집회장에서는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낮은 신을 신거나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성은 15살부터 17살까지 3년 동안 이러한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그녀가 17살 되던 해 어느 날 집회에서 로마서 12장 1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이 마치 칼로 에이는 듯 했으며 오랫동안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그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의 몸은 주님의 보혈로 사신 것이므로 지금부터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산제사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그때 성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막 추록한 몇 명의 형제자매들 중에 특별히 20여 세 된 백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집을 떠났으나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사진을 공안국에 보내어 딸의 체포를 요구할 정도로 심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라도 체포될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녀와 형제들은 좀처럼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도처의 형제 자매들을 집결시켜 격려하며 굳세고 담대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공안국이 와서 사람을 잡게 된다면 당신들을 잡지는 않습니다. 주범인 우리들을 잡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당시 성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1년 말부터 1982년 설날에 이를 때까지 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1982년 설날이 지나서 A연의 형제 자매들이 성자매의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며 성령님은 5 형제와 8 자매를 감동시켜 F성과 G현에 가게 했습니다. 길에서 그들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암송하였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A현으로 가는 객차에 올랐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13명을 5조로 나누어 각 부락의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첫째 날 밤부터 헤어져 사역하였는데 신기하게도 이튿날 밤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울며 복음 전도의 고충을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 제일 나이가 많은 전도자는 20살밖에 되지 않았으며 제일 어린 전도자는 15, 16세였습니다. 성과 오래 지낸 몇 명의 동역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전도하실 때의 상황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격려하였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 용감히 각 부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나흘이 지나자 하나님의 영은 각처에서 크게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히 흉악하여 아무도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형제 자매들이 가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집에 있는 우상을 내다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니 귀신은 즉시 떠나갔습니다. 그 후로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며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귀신이 이 집에서 나와 다른 집으로 가서 그 집안 사람의 몸에 붙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또 그 집을 위해 기도했고 그 집도 예수님을 믿었으며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괴한 일은 그 귀신이 또 3번째 집, 4번째 집, 5번째 집에 차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 부락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으며 집회할 곳을 마련하여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가졌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전도팀 중 귀 형제의 조는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 비교적 먼 부락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전도지를 써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었으며 또 표어를 써서 길 옆의 나무나 벽에 붙였습니다. 표어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영혼이 최고의 보배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히브리서 9장 27절 등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부락에 10살 정도 되는 한 어린애가 있었는데 뇌염 후유증으로 와 하고 소리만 지를 뿐 말을 똑똑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 부모들은 아이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고 형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귀 형제는 그 아이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을 열어라. 기도 후 그 아이는 마당에서 한 바퀴 뛴 다음 귀 형제 옆에 돌아와서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금방 그곳에 왔을 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각 부락의 사람들이 와서 이 청년 전도인들에게 자기들의 부락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요구하였고 형제 자매들은 거기에 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그들은 이읍이라는 지방의 번화한 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양심이 어둡고 부패하여 복음 전도를 미친 듯이 반대하였고 누구든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끔찍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 핍박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 형제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몇 마디 전했다는 이유로 얻어맞아 머리가 터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기는 했지만 모두 깊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곳에 전도하러 온 청년들이 이 정황을 보고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돌아가는 군사들 같아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귀 형제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읍을 떠납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때 형제 자매들이 모두 땅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죄를 시인하였고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읍으로 돌아가 전도하기를 구했습니다. 기도 후 그들은 즉시 기쁨으로 가득 차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 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불타버린 이 읍. 이때 F성의 아토 형제도 7명의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왔으므로 이제 모두 2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5조로 나누어 각 거리와 골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이 데리고 있는 이 조는 식당, 상점, 공사장, 노점상 등의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은 사람을 만나거나 문에 들어서면 바로 전도하였습니다. 그날 이 읍은 마치 솥안을 끓고 있는 물과 같이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오가는 차량들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 만두집 앞에 있는 노점은 사람들에게 밀려 진열대가 내려앉는 바람에 만두가 모두 땅에 떨어져 사람들이 밟고 다녔습니다. 담배와 과일 파는 노점 몇 개도 붐비는 사람들로 진열대가 밑으로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점상 사람들은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도리어 노점을 거두고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한 노점상은 손님이 국수를 절반쯤 먹고 있을 때 말했습니다. 빨리 먹으세요, 빨리. 그 사람은 국수를 남겨두고 노점상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16살 된 한 소녀가 나무 걸상에 서서 관중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숨을 죽이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15살 된 한 소녀가 즉시 그 자매 손에서 성경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설교하였습니다. 이어 한 자매가 일어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데 명리를 얻으려고 다툼은 웬일인고
두 눈 감고 두 손을 잡으면 빈손으로 떠나리. 영혼이 제일 보배라. 영혼이 제일 보배라.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지옥 고통을 면할 수 있네. 지금까지 이러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놀란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귀 형제가 이러한 정경을 보다가 마음속에 갑자기 많은 의혹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는 너무 경거망동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가 한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는 땅에 쭈그리고 앉아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때 로 형제가 다가와 귀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청중들이 이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흠모하고 있어요. 이 자매는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설교 시간이 짧아 더 길게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일어나 설교하세요. 귀 형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오늘의 모든 집회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배가 아파도 설교해야 합니다. 1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주님께 순종하며 교회의 인도에 순종하겠습니다. 귀 형제는 즉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가 나무 걸상에 섰을 때 아픔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고도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귀 형제는 대략 30세 전후로 여위고 키가 크며 두 눈은 사랑의 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풍족한 능력을 주어 끊임없이 설교하게 했으며 감동은 마치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타락, 영혼의 귀속, 죄의 대가를 설교하였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탄생하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는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을 설교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은 마땅히 회개하고 암흑에서 나와 광명으로 들어가야 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들으면서 모두 울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느 다른 조의 형제 자매가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는 자신의 조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들, 듣건대 우리와 함께하던 다른 조의 사람들이 이미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더욱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힘있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갈수록 힘이 생겼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져 말씀을 더욱 흠모하게 되었고 머리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성자매도 한 조가 파출소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향 정부로 뛰어갔습니다. 향 정부의 규모는 매우 컸습니다. 붙잡힌 형제 자매들은 거기에 갇혀 있고 파출소도 거기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도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향 정부 운동장으로 뛰어와서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향 정부의 정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팔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파출소 소장은 엄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두목은 누구냐? 그와 얘기하고 너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형제 자매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청중들은 갈수록 많아지자 파출소 사람은 화가 나서 사람들을 쫓아내고는 복음을 전하는 몇 명만 구류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구류된 형제 자매들이 모두 6명이었지만 복음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6명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땅에 무릎 꿇고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기도했으며 기도자가 기도를 마치면 다 같이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정말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이들 초신자들이 아멘을 외칠 때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매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복음의 씨를 이읍 지방에 떨어지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어 은혜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이 지역에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자매가 이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고통받고 채찍에 맞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와 사람들이 모두 아멘, 아멘 했으며 이 아멘 소리는 천지를 진동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또 파출소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런 공항국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오늘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당시 파출소 사람들은 한창 형제 자매들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두목인가? 예수님이 두목입니다. 너희들은 어디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각 형제 자매들이 일제히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파출소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비추기를 바라고 자신들을 붙잡으시라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문을 열고 향 정부의 사람들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오후 2시경 결국 형제 자매들은 모두 향 정부의 정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향 정부 정문을 걸어 나와 앞을 보니 3개의 높은 제방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귀 형제가 이끌고 있는 조가 집회를 인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집회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청년, 노인, 부녀자, 소년 할 것 없이 모두 있었습니다. 천을 파는 사람, 옷을 파는 사람 모두 노점을 거두고 채소 파는 사람들은 채소를 한쪽에 그냥 두고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상인들은 황급히 문을 닫고 대장간 아저씨는 훨훨 타오르는 풀물을 그냥 둔 채 나왔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책을 놓고 교실을 나와 제방 두구로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참 강의하던 선생님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딱 벌렸으며 뒤이어 그들도 뛰어나왔습니다. 심지어 향 정부의 공작원들도 이곳으로 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발사 아저씨도 뛰어나왔고 어떤 사람은 이발하다 말고 머리카락이 가득 붙은 채로 허둥지둥 아저씨를 따라 뛰쳐나와 제방 둑 아래로 왔습니다. 이곳은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었으며 모두 합하여 약 7, 8천 명쯤 모였습니다. 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뛰어와 모두 1만여 명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강 서쪽에서는 쥐약을 파는 아저씨가 사람들 앞에서 원숭이를 데리고 재주를 부리게 하여 사람들을 웃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쥐약을 팔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귀 형제가 즉시 건너가 거기에 서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저 사람들을 놓치지 마옵소서. 그러자 그 사람들도 모두 뛰어왔습니다. 귀 형제는 제방 둑에 서서 손에 성경을 들고 사람들에게 신명기 30장 19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때 둑 아래의 청중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 가운데 소리 없이 깊은 곳으로부터 점점 탄식과 흐느낌의 소리가 이어졌고 뒤이어 많은 사람들이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 속에서 그 약장수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원숭이를 끌고 한 손으로는 눈물을 닦았으며 형제 자매들 앞에서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집은 모두 주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길 바라고 이후부터 저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도살업자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회개하고 믿겠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까? 오늘 제가 혼자서 믿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우리 마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과 불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신자인 사람들도 그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몇 사람이 걸어와 그들에게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오후 4시경 형제 자매들은 강둑에서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폐회를 선포했습니다. 본래 5개 조는 조별로 나누어 본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막 떠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들은 어디서 전도합니까? 우리도 가서 듣겠습니다. 귀 형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온 지 이미 며칠 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올 겁니다. 오늘 밤 우리 부락으로 가십시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튼 한번 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차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귀 형제는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그 지방은 엠촌인데 이 읍에서 약 45리나 떨어져 있었고 게다가 이미 오후 4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재촉하고 요구하여 귀 형제는 승낙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간절히 말했습니다. 몇 마디 더 설교하세요. 우리는 아직 다 못 들었어요. 한 50여 세 되는 로 자매가 있었는데 그녀는 F성 사람으로 나중에 온 7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글자도 몰랐고 사람들에게 전도한 적도 없었지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러 따라왔었습니다. 이때 그녀가 성령 충만하여 갑자기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말이 우렁차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는 말 한마디마다 능력이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찔리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전하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 로자매는 사실 이미 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번 사역을 위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몸에 임하여서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으며 설교할수록 힘이 나서 6시 반까지 계속 설교하였습니다. 드디어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엠촌 사람들이 계속 재촉하여 그녀는 그제야 설교를 멈추고 형제들과 함께 작은 차에 올라 엠촌으로 달렸습니다. 다른 조의 형제 자매들은 면리 걸어가서 모두 각 촌의 신도들에게 접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신도들 중에 몇몇은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에서야 회개한 사람들이어서 모두 주님의 말씀을 대단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5개의 다른 조는 서로 각기 다른 지방에서 집회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4. 최초의 핍박. 성자매가 이끄는 조의 동역자들은 그날 밤 한 부락에서 집회하였는데 청중들이 많았습니다. 성자매가 한참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전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해야 하며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즉시 성경을 한 자매에게 건네주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끝마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때 불현듯 대대 간부와 민병들이 집회 장소로 뛰어들어와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지역 사람은 다 돌아가고 외지 사람들만 이곳에 모두 남아라. 하지만 그곳의 형제 자매들은 도저히 젊은 전도인들만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간부들이 아무리 재촉하여도 한 사람도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대대 간부는 사람을 색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이 마을 사람인지 그는 물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형제 자매들이 그에 의해 색출되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험악하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어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늘 사람입니다. 여기에 무얼 하러 왔는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아, 그거 좋은 말이군. 자, 우리를 따라 파출소로 가자. 당시 이 4명의 젊은이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대 간부에게 말했습니다. 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는 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간부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 4사람은 몇 발자국 가지 않아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고 다시 걸어가다가 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간부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대 사무실로 끌려갔는데 4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대대 간부가 전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4사람을 잡았습니다. 이 말로 그들 다른 조의 동역자들도 이미 붙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간부들은 상부의 지시대로 이들을 향 파출소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고 다른 대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형제 자매들은 소리 높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은 이 며칠 동안 말씀을 많이 전하였기에
이미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우렁차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출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을 앞송해 가는 간부들은 계속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밤도 이미 깊었고 파출소에 거의 도착했으니 더 이상 노래 부르지 말라. 하지만 이 형제 자매들은 더 강하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찬양하였습니다. 하늘 저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내 집 있네. 하늘 저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내 집 있네. 나 그 집들 그리워하네. 주여 주여 날 버리지 마소서. 주여 주여 날 버리지 마소서. 나를 영원히 기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나를 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너를 구하시네.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향정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향정부 운동장에 들어가 보니 몇 명의 공안원들과 몇십 명의 민병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큰 소리로 시편 146편을 불렀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때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파출소 소장 같았습니다. 그는 탁 소리를 내며 손에 있던 물건을 탁자에 내려놓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데 아직도 감히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날 밤 공안원들은 마치 대적이나 만난 것처럼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각향, 촌의 기관, 민병들과 연합하여 공안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고 밤을 새워 도처를 수색하며 이 5조의 젊은 전도인들을 추적하였습니다. 성자매의 조가 체포되기 전 이미 몇 명의 형제 자매가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젊은 한 자매가 독방에 갇혀 자백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공안원들은 그녀를 여러모로 위협하여 어제 발생한 일과 사람 수, 그들의 이름, 주소, 그리고 5개 조의 책임자의 이름을 모두 쓰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자매가 시편 146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는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듣고 그 자매는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이미 써놓은 몇 장의 자백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께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주님이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어 이번 시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매는 공안원들에 의해 제2정원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악마 같은 공안원들이었고 저마다 얼굴을 붉히고 눈을 부릅뜨며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성자매는 속으로 약간 긴장하면서 달빛을 빌어 정원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몇 그루의 배양나무 옆에 내버려둔 강목이 몇 개 있었고 또 끊어져 버린 몇 개의 가죽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일찍 끌려온 형제 자매들이 이미 얼마나 가혹한 형벌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자신에게 능력과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뒤이어 16살 된 한 자매가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키가 작았는데 들어오자마자 뺨을 얻어맞고 병아리처럼 들려 잔인하게 땅에 맺혀져서 입고 있던 옷과 바지가 다 찢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파출소 직원들은 그녀의 손을 돌기둥 뒤로 하고 금속 수갑을 채워 살 속에 깊이 박히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성자매는 가슴이 칼로 에이는 듯하여 그녀를 때린 2명에게 달려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작은 여동생을 모욕하는 겁니까? 자, 수갑을 저의 손에 채우세요. 이때 늑대 같고 호랑이 같은 체격이 건장하고 늠름한 사나이 4명이 다짜고짜로 성을 병아리처럼 들고 옆방으로 데려가 허리와 등을 잔인하게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성은 이미 닷새째 잠을 자지 않아 가만히 있어도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문 훈련을 받은 사나이들의 혹독한 매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땅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이때가 약 2시경이었습니다. 북방의 초봄은 추위가 여전히 뼛속까지 스며들었으며 새벽의 추위는 성을 혼미한 가운데 깨웠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습기 찬 땅에 누워 있었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며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어제 발생했던 모든 일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동역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받고 있는 학대가 도대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낙담하고 적적하며 고독해졌고 힘을 잃어 앞길이 막막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동시에 마치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말씀의 구절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를 돌보아 주옵소서. 제게 강한 힘을 주사 사단의 모든 책략과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오니 저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자 모든 연약함, 낙담, 고독,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그녀의 온몸이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듯 했습니다. 새벽 4시경 성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작은 방에서 정원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때 성은 3조의 형제 자매들이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번에 온 형제 자매들은 몇 명이나 붙잡혔습니까? 갑자기 한바탕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쾅쾅 하며 매우 요란스럽게 향 정부의 정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한 정신병에 걸린 여자가 손에 큰 돌을 쥐고 향 정부의 철문을 치며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F성에서 온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잡아갔느냐? 너희가 죽일 놈들이다. 너희와 너희 무리가 도박하며 훔치고 각종 죄를 지어도 조금도 상관치 않더니. 붙잡혀온 형제 자매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모두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붙잡혀 왔는데 정신병에 걸린 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을까?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여자는 계속 문을 치며 점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이 정신병에 걸린 여자를 이 부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파출소 사람들도 모두 그녀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아무리 흉악해도 이 정신병자를 때려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여전히 큰 소리로 외치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철문을 열고 그녀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자신들의 약점을 지적할까봐 저마다 자기 방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 여자는 성자매의 옆에 가서 앉으며 매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무엇 때문에 잡혀 들어온 거지? 저는 거성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잡혀왔습니다. 좋았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파견한 종이니 강하고 담대해야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서야 한다. 얘들아, 채찍으로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로 안 믿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나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더러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할게. 이 여자의 말은 마치 강한 전류처럼 성자매의 몸에 전해왔으며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 어찌 정신병에 걸린 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때 날이 밝았습니다. 4조의 형제 자매들이 밖에서 또 잡혀왔습니다. 공안원은 즉시 한 형제를 신문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저의 부친은 하늘의 아버지라 합니다. 20여 세밖에 안 되는 청년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는 대답에 신문하던 파출소 직원은 노발대발하였고 몇 명이 다가가서 형제의 허리와 배를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이 형제는 마치 공처럼 떴다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난폭하게 때린 후 공안원은 그를 정원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였으며 곧 한 악인이 와서 가죽장화로 잔혹하게 그를 찼습니다. 형제의 입과 코에서 피가 쉴 새 없이 올랐고 숨 쉬는 것도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힘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인무도한 아기는 그를 놓아주지 않고 그를 일으켜 두 손을 뒤로 하고 시멘트 기둥에 새벽 5시부터 1시간 동안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런 악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붙잡혀온 형제 자매들을 보호해 주소서. 모두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등 뒤로 수갑을 채우는 것은 극히 고통스러운 형벌이기에 형제는 기도 중에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이 자매가 끌려왔습니다. 악인들은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로 그녀를 욕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녀는 시멘트 기둥에 묶여 까무러친 형제를 보자 즉시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악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어느 향, 어느 촌에 살지? 저는 고장공사, 성장대대, 낙원에서 삽니다. 악인들은 극도로 화가 나 그녀를 발로 차 넘어뜨렸으며 땅에 2시간 동안 꿇고 있는 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벌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녀에게 기도하라고 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4명의 자매들이 묶여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얻어맞아 코가 시퍼렇게 되고 얼굴이 온통 부었으며 옷은 다 찢어지고 살은 맞아 터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와서 사람으로 취급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로마서 8장 36절에서 말한 바와 같았습니다. 저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특히 자매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자신들의 담대함이 아니면 정말 어떤 지경까지 모욕당할는지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